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하면서 우리 화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실 텐데요. 찬송가 320장, 우리 새 찬송가는 320장, 옛날 찬송가는 350장입니다. 우리 새 찬송가는 320장, 옛날 찬송가는 35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 화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주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는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그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말씀 주실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우리 5장 말씀 보시는데요. 5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펴시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장 말씀 앞부분만 읽었는데요. 5장 전체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그것은 아버지 다윗이 하지 못한 그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그 모든 과정을 준비하는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5장의 말씀입니다. 과연 솔로몬은 그 과정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또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그 과정, 그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정확한 팩트를, 우리가 정확한 사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과연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솔로몬에게 하셨는가? 제가 이 질문 들으면 많은 분들이 그럼 무슨 소리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 것인가? 우리 이미 봤지만 사무엘하 7장 거기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사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 광야 생활에서 지어진 천막 같은 저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로 거하고 계신가? 그게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게 너무나도 마음이 불편했던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나는 아주 좋은 집에 살아요. 예를 들면은 한 5,000 스퀘어핏 되는 집에 살아요. 근데 부모님이 이 되게 한 1,000 스퀘어핏 정도 되는 그런 아파트에 사세요. 그걸 보면서 마음을 아파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정말 기특한 생각을 한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항상 기특한 생각을 할 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사울이 왕이 돼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명령은 무엇이었는가?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보니까 어떻게 하는가? 그 진멸하지 않고 그 중에서 기름진 살찐 그런 가축들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야, 가서 내 이야기를 전하라. 그때 그 전한 이야기가 무엇인가? 아니, 왕이시여, 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거기 남겨놓으셨습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사울 왕은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하에 그것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기특한 생각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위해서. 하지만 거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은요, 기특한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인가? 아닌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본래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으로 들어와서 제가 아까 과연 성전 건축이 하나님이 진짜 시키신 일인가? 자, 다윗이 이 기특한 생각을 했을 때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제가요,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7절까지,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7장 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하나님은 한 번도 인간이 손으로 지은 집에 있은 적이 없었다. 그래서 장막과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그 정확한 수치를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선택해서, 야, 너는 왜 내가 머물 곳을 내가 머물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 내가 이것을 한 번이라도 말한 적이 있느냐?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반응을 오늘날 우리의 표현을 하면 이런 거죠. 어이가 없네. 내가 언제 집에 살았던 적이 있느냐? 난 항상 너희들 가운데 살고 있었다. 하나님은 지금 사무엘하 7장 4절에서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장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한가운데 자리 잡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이렇게 임재하겠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상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되는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뭐냐? 성막의 참 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에서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을 명령하지 않으셨는가? 우리 어떤 분들은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이 말씀 드리니까, 아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명령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 성령 건축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왕의 제도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의 왕의 제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인간의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제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인가? 아무리 말려도 말을 듣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야, 나는 너희들의 왕이다. 그런데 무슨 왕을 달라고 하냐? 하나님이 수차례 예언자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말려도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을 하나님 아셨기 때문에 어떻게 한가? 그냥 그래? 그럼 한번 해봐. 한번 지어봐라.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야, 성전? 그래, 한번 지어봐.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뉘앙스가 다른 것을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야, 이것을 해라. 이것과 그래? 야, 한번 해봐. 이것과는 뉘앙스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이 영원한 성전이 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영원한 성전이 될 수 없음을 아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그 성전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성전의 실체인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 그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1절, 거기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겠다. 이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인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히 거할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과연 하나님은 이렇게 이것을 반대하셨지만 솔로몬의 성전 건축 과정이 어떻게 되어가는가? 오늘 읽은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다윗이 살아있을 때 두로왕 히람과 아주 가까운 그런 친한 사이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아버지와 두로왕 히람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아버지는 성전 건축을 못했습니다. 이제 나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6절에서 이 백향목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이 나무인데 그런데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6절 앞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성전 건축의 속내는 무엇인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것이 솔로몬의 속내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결과 여러분 성전 건축을 몇 년이나 하는 줄 아십니까? 성전 건축을 7년이나 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은 7년 해놓고 자기가 머물 그 왕궁의 건축을 위하여는 13년을 사용합니다. 결국 그가 왕위에 있는 동안 20년 동안 성전 건축 7년, 자신의 왕궁 13년, 그래서 20년 동안 온갖 토목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인가?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큰 그 노역의 짐을 지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멍에를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당신의 아버지가 그 통치하는 그 기간 내내 공사만 있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 아들 르호보암은 어떻게 받아들인가? 아버지는 저들에게 채찍으로 멍에를 메었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멍에를 메우겠다. 결국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조에 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참담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말씀, 그것이 더 참담한 내용이에요. 12절에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솔로몬과 히람 둘 중에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오는가? 사실 이스라엘의 이 역사 기록에 있어서 이름이 먼저 나온다? 그것은 더 중요한 사람 이름을 먼저 쓰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히람과 솔로몬이 히람 이름이 더 먼저 나와요. 다시 말하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백향목을 두로왕 히람에게 요구를 하는데 그 둘이 조건과 계약을 맺어요. 그 계약에 승리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이 히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얘기는 했지만 그 계약에 있어서 거기에서 성공한 사람은 히람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건 무엇인가? 가장 앞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의 지혜를 주신 거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람이 그 계약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과연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거는 사실 말놀이입니다. 비꼬는 이야기예요. 뭐냐? 그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겨우 했다는 것이 이방 사람이 그 계약에서 승리하도록 한 것이냐? 이것은 사실 비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것밖에 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비꼬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솔로몬에 대한 그런 성경의 냉혹한 평가입니다. 결국 뭐냐? 나를 위하여 인간이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모든 일의 결과물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허락하실 때도 한 가지 조건을 거십니다. 그래,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하면서 거기서 조건을 거세요. 그게 뭐냐? 내 모든 율례와 법도를 준행하면. 무슨 말인가? 성전 건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우리는 기특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과연 내가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 그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요,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인하여 그 분별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 되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 출타 중인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가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그 뜻을 먼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지고 계신 아버지 정말 그 뜻을 먼저 분별하고 아버지 정말 그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의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의 이 사명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보고 세운 줄 믿사오니 아버지 정말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을 이루어 아버지 정말 그 뜻을 따라 온전히 서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분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시사 주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새롭게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강사를 비춰주시사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힘있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그 살아계신 영광, 살아계심이 전능하신 그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아버지 정말 저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저들을 살아가게 하는 오늘 하루의 능력의 말씀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깨달아 아버지 정말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모든 막혔던 문절이 열려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통하여 다시 일어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